날마다 오는 수원 사랑의 종족이 목사입니다. 2020년 새해가 밝아왔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생길을 광야의 생활과 비유할 때가 많습니다. 출애굽기 15장부터 18장까지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모세의 인도를 따라서 광야길을 가게 됩니다. 그 광야길을 가면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만나게 되는데 오늘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줍니다. 2020년 오늘 광야길을 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동일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 도달했을 때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성막을 만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막을 만들죠. 그 성막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보이시지 않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겠다, 눈에 보이겠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함께 하시겠다는 표시가 성막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에 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을 날마다 성막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우리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오늘 2020년 우리가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나와 함께 항상 계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는 것이 중요한 우리 광야 생활의 교훈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서 마라라는 곳에 오게 됩니다. 이 마라라는 곳은 의미가 쓴 것이라는 의미인데요. 물이 썼습니다. 쓴 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마실 수가 없으니 원망하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나뭇가지를 들어 그 쓴 물에 던지라 할 때 순종했습니다. 그 쓴 물이 단물로 바뀌게 됩니다. 물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인이라는 단어인데, 이 아인이라는 단어는 우리의 눈, 아이와 같은 의미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쓴물이 단물로 바뀐다는 것은 우리의 눈이 바뀐다는 얘기죠. 눈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는 가치관입니다.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를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면서 노예 근성으로 살았습니다. 주는 것만 먹고 살았습니다. 자, 그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자꾸 애굽으로 돌아가고 다시 뒤를 돌아보려고 합니다. 이제는 이 2020년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자꾸 뒤를 돌아보지 말고 이제는 우리의 가치관이 변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라,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교훈을 우리에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일 길을 더 갔는데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가게 되는데요. 그 르비딤에 갔더니 물이 없습니다. 역시 물이 없어요. 그래도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치라. 이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생수가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먹게 되죠. 풍성하게 먹게 됩니다. 여러분, 이 반석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생수는 성령을 상징합니다. 요한복음 7장 17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명절 마지막 날에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니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이 생수가 바로 성령입니다. 르비딤은 이 반석을 쳐서 생수가 나오게 하십니다.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오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오늘 이 광야 생활 가운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이 만나를 하나님이 내리시는데요, 먹을 것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날마다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이 만나는 매일 아침에 가서 거둬야 드려야 됩니다. 이틀분을 거둬들이면 다 썩어집니다. 그러나 안식일 날은 나가서 일하지 말라고 그랬고, 대신에 안식일 전에 6일 날은 2배의 안식일 먹까지 하나님의 만나를 거두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해도 썩지 않게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날마다 이 만나를 먹음으로 이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만나는 무엇이냐? 생명의 떡이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생명의 떡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광야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힘이 없어요. 육신의 밥도 일주일에 한 번 밥 먹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면 힘이 없어요. 살아있지만 살았다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비실비실. 왜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떡, 육신의 빵도 먹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힘들어요. 마찬가지로 사람은 육신의 떡만 가지고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영적인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오늘 우리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말씀 먹어서는 영적으로 버틸 수가 없어요. 힘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먹을 때 혼자 먹으면 밥을 혼자 먹어도 밥맛이 없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보면 밥맛이 없다 그래요. 근데 교회 와서 같이 먹으면 밥맛이 있어요. 함께 먹으면 밥맛이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의 말씀도 혼자서 먹을 수 있죠. 그러나 먹기가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러면 못 먹습니다. 함께 나와서 예배하면서 말씀을 먹고 또 교제하면서 말씀을 먹을 때 영적으로 2020년도 파워 있게 나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멘. 마지막으로 또 하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역시 르비딤 사건이죠. 르비딤에 왔을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때 모세가 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모세는 자기가 들고 있는 지팡이를 들고 손을 올려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놀라운 것은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할 때는 이스라엘이 승리를 합니다. 그러나 모세가 피곤해서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놀라운 이 비결을, 광야 생활의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2020년 우리가 살아가는데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문제도 있고 육적인 문제도 있고 질병의 문제도 있고 가정의 문제도 있고 자녀의 문제도 있고 산적해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공동묘지에 가야 되죠. 여러분, 2020년 우리에게 주어진 365일 52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나요? 여러분이 기도에 손을 올리면 승리가 보장됩니다. 그러나 기도에 손을 내리면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020년이 시작이 됐어요. 다른 해와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나와 함께하고 우리 가정과 함께하고 우리 교회와 함께하고 우리 민족과 함께하는 것을 인식해야 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영의 양식을 날마다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함을 날마다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저절로 오토매틱으로 오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은 그것과는 다릅니다. 성령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성령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맡길 때, 사모할 때, 기도할 때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내 마음대로 살고 내 고집대로 살고 내 주장대로 내 계획대로 살면 성령이 나를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지 않습니다. 오늘 날마다 생수의 강을 마셔야 됩니다. 반석에서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을 마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나갈 때 우리 삶이 놀라운 삶이 되는 것이죠. 또한 날마다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사라집니다. 파워가 생깁니다. 힘이 생깁니다. 담대함이 생깁니다. 추인력이 생깁니다.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2020년 이렇게 살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승리하고 살았던 비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놀라운 은혜가 2020년에 날마다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